이슬람은 무한한 정치 사상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도 사상도 특히 이슬람 신정 체제가 아닌 어떤 종류의 정치 사상도 완전히 초장에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이죠. 그런 종교라고 또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57페이지에 이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또 이슬람 형법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세계인권선 5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형벌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꾸란 하디스에 따르는 후두드, 그리고 피해자와 똑같은 형벌을 주는 키사스,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징역 벌금을 내리는 타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슬람사에서는 이 후두드 형벌로 판정이 되면 결국은 가벼운 절도 행위라도 절도라도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손목을 절단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건데요.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후두드 형벌을 받게 되면 그들의 손목이 잘리게 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동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조혼 문제입니다. 이제 세계인권선언 16조에서 보시면 분명히 성인 남녀에 대해서 혼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서로의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슬람사에서는 조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꾸란 65장 4절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요. 아마 이거는 무하마드 자체가 9살인가요? 아이사라는 그런 부처를 드린 거 거기서부터 아마 이게 유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일종의 몸값을 치르고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도 않은 여자 어린아이들이 버젓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조혼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슬람사의 종교 자유의 문제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은 정치 이데올로기고 신정 일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바뀌게 되고 감히 그 나라에서 포교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꾸란 구절들을 제가 여러 개 적어놨는데요. 철저하게 다른 종교,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든지 배타적으로 대한다든지 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어서 그들이 결국 그들의 나라 안에서는 다른 종교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오히려 이슬람을 포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면서 이슬라모포비아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60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라모포비아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이슬람은 무한한 정치 사상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도 사상도 특히 이슬람 신정 체제가 아닌 어떤 종류의 정치 사상도 완전히 초장에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이죠. 그런 종교라고 또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연동에 모스크를 건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모스크를 건립하려는 것은 일반 대지가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입니다. 11가구로 둘러싸여 있는 그 중간에 좀 허름한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아무런 통지도 없고 동의도 없이 갑자기 2층 이상의 모스크를 세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밝혀져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 한참 동안 싸우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왜 나의 문화 다양성,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느 종교도 주택가 한가운데 교회나 성당이나 불당이나 이런 거 짓는 곳이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왜? 그들은 그 주민들조차도 선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를 않거든요. 하지만 이슬람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방해하려는 주민들을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그 사람들을 포교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바운더리를 만들겠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모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짓겠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협상해 보면 결론은 뭐냐? 싫으면 당신들이 떠나라입니다. 주민들이 떠나라는 겁니다. 팔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을 개토화시키고 하나하나 장악해 나가려는 게 바로 이 무슬림의 속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러한 이슬람의 침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6만 명 정도 대한민국에 무슬림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들이 전부 다 폭력적이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러한 교리들, 사상들, 그런 것들을 평생 배우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런 근본주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라는 게 위험하고,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에 동화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 사회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